돌이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까지 구약부터 십자가 복음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부터 신약까지 와서 계속 나오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고, 또 들어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언약 안에 거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사기와 다윗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나름 믿지만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믿는 믿음이 있고, 다윗은 하나는 이제 예배자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는 여호와께 말씀에 묻자라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핵심에는 십자가 복음은 이제 보혈의 은혜가 있고,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사람이 못 박힘은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고, 지난주에 이제 자기 주장 의지의 죽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죄의 세력은 정말 우리가 간파하고 이기기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망이 뭐냐면 죄의 세력은 하나밖에 없고 속이는 방법도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탐심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주장하게 하는 딱 한 가지 패턴으로만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막 깨달아서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진리로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죄의 세력에 틈타지기 때문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그거를 이루시고 끝내는 분도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항상 새기면 속지 않지만, 내가 이제 느껴서 그래야지 그 정도로 죄의 세력이 만만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자기가 이제 율법을 행해서 사망에 처해봤는데 그 유익이 뭐냐면, 죄의 세력이 어떻게 접근하고 속이고 나를 포로로 사로잡아 가는지를 내가 생생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죄의 세력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고, 이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의 행위로 사망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인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원래 이제 율법의 목적은 생명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그냥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때문에 선한 일을 할 때 원래 생명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해지고 사단에게 속하면,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면 도리어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내 힘으로 율법을 행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제 나를 통해서 선하고 착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들이 전성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좀 안 넘어가네요. 좀 넘겨주세요. 부활 복음, 이 세 가지인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네. 안 넘어가네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이제 장사복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두 번째이죠. 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말할 때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 물론 이제 세례는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이 있지만, 가장 세례 받을 때 핵심 중에 하나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번에도 막 30초 버티겠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장사를 나는 좀 물속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진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장사 복음이 세례를 받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왜 장사 복음이 중요하냐면,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명을 어디서 얻느냐라고 했을 때 무덤에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덤에 있다가 그 무덤에서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직접적인 장소는
무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아까 로마서 6장 4절에 본동사가 장사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이 나열될 때는 바울이 종종 자주 주 동사를 장사되다라는 복음에 맞추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이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일으킨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건너뛰고 장사와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 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읽은 무덤에 대해서 강조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거하는 사흘이 궁극적인 표적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장사복음을 강조한 것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앞에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하고 요한복음 2장이 오늘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엄청난 많은 표적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도리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을 다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가는 거, 그 안에 거하는 거, 나오는 거 이렇게 이제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을 요나의 표적은 복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40절에 근데 거기서 뭘 강조합니까? 근데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이제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중에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그것이 궁극적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무덤은 비참하지만 그리스도의 무덤은 기쁜 소식인 것은 부활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에 땅에 있는 것이 표적이라고 했는데 이 무덤에서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서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으로 이끄십니다. 근데 이 무덤에 대해서 틸리히와 칼하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폴 틸리히는 십자가에서 부활로 바로 건너가면 부활은 상징으로만 남는다. 그러니까 부활이 정말 부활이 되려면 십자가를 믿고 바로 부활을 믿으면 안 되고 장사됨에 대해서 세례를 받아 장사되었나니가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때 그 부활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고 했고 칼하임은 이 무덤의 시간은 십자가의 죽은 자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전에 복생 때 한번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 이제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에 이런 제목이 떴었어요. 충격적인 에블레의 변태 과정. 이 보니까 근데 진짜 이 에블레의 변태 과정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이거는 이미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이제 에블레가 있다가 그냥 이제 나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치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생각 속에서는 얘가 들어가 가지고 뭔가 요 안에서 겨울을 나듯이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번데기 속에 들어가면 이 에블레가 녹는다고 그래요. 액체가 돼서 물이 딱 되는 거예요. 에블레가 회체가 돼 가지고 녹아버리는데 녹은 상태에서 다 물인 상태에서 이제 2주 만에 다시 나방이나 나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체가 녹았다가 재창조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이거 가지고 실험을 엄청 많이 했는데 중간에 잘라보고 언제 생겼나인데 그 과학자들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애벌레가 이 나방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애벌레가 녹았다가 물이 완전히 됐다가 완전히 해체됐다가 다시 나비가 되면은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냐 아니면 이 애벌레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나비가 된 거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연구하려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죠. 근데 이거 이제 기억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많은 연구에서 알 수가 있는 거는 이 나방이 애벌레 때 과거를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시죠? 이렇게 되게 공포가 있으면 뭘 만나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벌레 때 이렇게 막 겁을 확 준 다음에 나중에 얘가 이제 나방이 된 다음에 겁을 확 주면 얘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를 기억하고 있다. 애벌레. 근데 그 과정에 물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 물 때 이렇게 딱 열어보면 물이에요. 애벌레의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발톱 하나 남지 않고 완벽하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기억하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보면은 그래서 애벌레가 나비이기도 하지만 또 얘는 완전히 다른 녹았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재창조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곤충이 전체 60%나 이렇게 곤충들이 애벌레가 됐다가 뭐 다양한 이렇게 곤충 60%의 곤충들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계에는 이렇게 애벌레였다가 완전히 녹았다가 이제 곤충이 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생존 방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될 때 질량의 40%가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번데기 안에서 액체일 때 액체였다가 다시 나비가 될 때 질량의 40%가 감소되는데 이건 큰 에너지가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은 상태에서 다시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100kg이라면 40kg가 빠지고 이제 나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 장사복음의 메시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원래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새 생명을 얻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연속성이 있기도 하고 새 생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구주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새 생명, 나비는 새 생명이지만 그렇지만 이 나비와 애벌레는 연속성이 있지만 또 녹았기 때문에 단절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한 생명이고 보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나와 사실은 연속된 나이지만 또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된 녹았다가 다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고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서 다른 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복음에 이 번데기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에서 다시 부활로 나오려면 몸무게가 100kg이면 40kg나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것, 우리가 무덤을 통과하는 것이 사실은 100kg에서 40kg의 몸무게가 빠져야지만 나오게 새로운 형태, 같은 생명이긴 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과정이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벌레와 나비처럼 이게 옛 생명과 새 생명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 안에서 녹는 것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애벌레를 보면은 폴 틸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것은 상징이다 이런 거죠. 반드시 번데기 안에서 들어가서 녹아지고 완전히 무의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그 재창조의 시간을 가져야지 나비가 된다. 그게 부활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왜 광야가 필요한지 무덤이 필요한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돼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번데기 안에서 녹는다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뭘 뜻하겠습니까? 실제로 애벌레는 완전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딱 열었을 때 어떻게 하나도 안 남았지? 0%도 안 남은 거예요. 하나도 완전히 없는,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지? 근데 어떻게 얘가 다시 생명이 되지라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사실은 말하는 믿는 자의 가치관과 목적의 변화와 같습니다. 그럼 바울이, 저희가 3주 동안 이렇게 아까 찬양했던 빌립보서 3장의 찬양들이 바울이 말이 그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고 싶어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이르려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겨요. 그러니까 애벌레의 삶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 애벌레의 삶에 대해서 다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다 해로 여기고 내게 배설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번데기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치관이 어떤 식으로 그 전과 후가 달라지는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내가 뭐가 유익하지? 그게 우리의 삶을 다 결정하잖아요. 오늘도 뭘 한 거,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다 뭐예요? 내게 유익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벌레 때 얘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내가 무덤을 지나고 유익하게 됐던 것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디서 바뀌었냐고 했을 때 그 무덤에서 바울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이 고난에 코이노니아 한다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고난하고 코이노니아를 나눈대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어서 결국 번데기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내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 자체는 싫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목적이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본문에 읽은 대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사흘의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만 새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그 새 사람이 가지게 되는 삶의 가치와 목적과 유익하던 것들이 그 사흘 동안에 다시 재창조된다라는 거죠. 아까 애벌레는 2주 동안에 다시 없는 데서 다시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나비로 날아가듯이 그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녹여버리고 다시 연속적이지만 단절된 성경의 가치관과 하늘에 속한 소망으로 일으키는 시간이 사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성전은 세 가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리고 교회, 영생 얻은 자가 성전인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성전을 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체가 그분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인 예수님과 지체된 예수님, 그래서 새 성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님이 무덤에서 지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세요. 그래서 무덤에서 짓는 성전은 옛사람으로 살아온 모든 삶을 종결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이 이것이 애벌레가 녹아서 다시 나비가 되는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옛사람으로 살다가 모든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을 심판을 받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워지는 의와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사복음을 무덤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심판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벌레는 2주가 걸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3일은 물리적인 3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3, 7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3일 동안 있었지만 상징적인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가 3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들이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물을 할 때 그러면 재료가 있어야지. 성전을 지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료가 있어야지 이제 성전을 짓는데 그 재료가 뭐겠어요? 그 재료가 뭐냐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던 삶이 심판받은 것이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은 것이 맞습니다라고 심판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재료가 돼요. 재료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마다 재료가 되면 그 재료를 예수님이 함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꾸 이제 재료를 공급하는 것이죠. 네, 주님, 재료 맞습니다. 제가 옛사람으로 그딴 식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옳습니다. 이렇게 내어드릴 때 벽돌이 이렇게 쫙쫙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애벌레가 번데기를 지나 나비가 될 때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애벌레로 살았던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는 앞에 다뤘어요, 그렇죠? 옛사람으로 살아갔던 삶, 또 자기를 주장하며 살았던 삶. 이걸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못 박혀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그 삶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심판받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막 욕심 부리고 탐심 부렸던 거 그거 옳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한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옛사람과 자기 주장 의지의 삶을 심판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재료가 되어지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새 생명의 가치로 성전을 지으십니다. 네, 구약에는 대부분 그림이 있고 신약에는 실제와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가 너무 복음이 잘 정리됐는데 이게 그림으로서 역사로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짓는 그 사건은 다윗의 인구 심판과 성전이 지어지는 그 모습으로 오게 되어지면 이제 생생하게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역대상 21장에 사탄의 격동으로 인구를 조사했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지나갈 부분이 아니라 사탄이 격동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다. 여기서 인구 조사는 왕이 내가 얼마나 힘이 있나 이걸 이제 과시하고 싶은 것인데 여기서 사탄의 격동은 지난주에 죄의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 노릇하게 하는가 속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그것을 속인 것이죠. 죄의 세력이 다윗에게 너 하나님 노릇해, 너 왕이잖아, 너 국력이 세잖아, 네가 얼마나 힘센 왕이고 대단한 업적을 이뤘는지 너 자신을 한번 자랑해봐라 라고 사탄이 죄의 세력이 그것을 격동했어요. 그래서 이제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노릇하게 된 것이 다윗이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큰 문제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갓선지자가 이제 세 가지 너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했을 때 다윗이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고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7만 명이 죽는 걸 보고 다윗이 괴로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아니라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다윗이 무지함과 탁월함이 있어요. 하나는 뭐가 무지하냐면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 노릇하는 무지함이 있어요. 근데 뭐가 탁월합니까? 백성의 숫자, 군사수를 보고했을 때 그게 범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걸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우리가 장로님 돈이 500억이 모였습니다. 이랬을 때 그 장로님이 범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비록 교만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 잘난 체를 했지만
숫자를 보고받는 순간에 아차, 하나님이 하신 은혜인데 내가 이걸 했다라고 교만했네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은 범죄긴 하지만 이 죄를 깨닫는 이 민감성이 내가 속았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속도가 사실은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7만 명을 죽였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수 있냐? 심하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 알겠는데 제가 교만한 건 알겠는데 아니 왕이 자기 군사를 셌다고 그렇다고 그게 또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교만하냐고 그러면 인정하지만 이게 무슨 7만 명이 죽을 만큼 무슨 나라가 망할 만큼의 큰 죄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저를 진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참 범죄했지만 죄를 정말 잘 알아요. 그럼 교만 때문에 내가 진멸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거나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 되는 게 늘 힘들더라고요. 교만이 죄인 건 알겠는데 내가 교만했다고 해서 내가 진멸돼야 되겠구나라고 한 번도 생각이 안 들어요. 교만했으니까 좀 혼나야지. 교만했으니까 그래 이건 좀 일이 안 돼야 돼. 이 정도 외에는 그 교만이라는 그 죄가 그렇게 크고 악랄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나쁜 건 알지만. 근데 다윗은 이 교만의 죄를 어떻게 봤어요? 이 백성들이 다 죽을 만한 죄고 적어도 내가 이제 져야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진멸받아서 완전히 멸망해야 된다라고 교만의 죄를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범죄긴 하지만 역시 다윗이 회개와 죄가 뭔지를 아는 데서는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크게 두 번의 죄와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고 두 번째가 이 인구조사 사건이에요. 근데 이 두 번에 다 범죄는 했는데 다윗은 두 번에 다 온전한 회개와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죄로 인해서 가장 심판받아야 될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리어 복을 주시고 성전을 지어주시는 은혜로 삼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순종을 잘하고 자기가 처절하게 실패한 것은 맞지만 그 처절하게 실패했을 때 회개할 줄 알고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집행되자마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고 천사가 칼을 거둡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 하니까 여기 2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이런 면이 다윗이 성정이 우리와 같지만 참 다른 사람입니다. 진멸과 심판으로 끝나야 될 상황을 오히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만들 줄 알았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예배를 받는 경우가 몇 번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 어떤 장면에서 이게 나옵니까? 진멸받아야 될 심판의 상황과 죄를 범해서 사탄의 격동으로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패배한 상황에서 이거를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예배로 바꾸는 다윗이죠. 정말 영적인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22장 1절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기가 번제단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들인 그 제사, 하나님 심판이 옳습니다라고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판의 제사라고 그래요. 근데 심판의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다윗이 잘나서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심판이 옳습니다라고 심판을 받아들이면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외로 이걸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래서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 심판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예배를 드릴 때 오히려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영광 가운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알지만 다윗이 이곳에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십니까? 여기 바로 이곳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어디서 부활하세요? 여기에서 부활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멀리 이렇게 장사된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돌무덤에 장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내려온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 지었고 불이 내려온 이 장소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 왔어요? 사탄에게 격동되고 속아가지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심판이 임한 그 자리가 도리어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복음의 자리고 생명을 주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의 3일은 심판을 받아들인 곳에서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했고, 바울은 그래서 계속 내가 고난에 참여해서 내가 계속 무덤에 들어가서 나는 부활에 더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덤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환경적인, 상황적인, 관계적인, 핍절한, 또 공허한, 무의미한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88편에 무덤에 들어가는 노래로 불리는 곳이 있는데 3절부터 뭐 전체가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4절에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이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그래서 쭉 8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무덤이 나와요. 또 16절부터 18절에 보면 18절 마지막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마지막에 이게 이제 결론인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둠만을 나의 가까운 친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물질, 사람, 관계, 건강, 명예 다 떠나고 내 친구는 이제 어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하나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왜 시편 88편이 성경에 기록되었겠냐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생명을 주는 이 성경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88편은 이 시편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에 내려간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아까 비슷한 것이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인데 영혼의 어두운 밤은 테레사와 성 요한이 정말 나는 평생 하나님만 알고 싶습니다라고 수도사로 들어왔을 때 필수 코스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가르쳤어요.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은 어느 단계가 오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이 올 것이다. 근데 그 과정을 믿음으로 지나가야지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그 필수 코스 과정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한 섹터였어요. 그러니까 그 테레사라는 사람과 성 요한이 이제 동역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본인들이 영적인 여정을 밟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무덤의 시간은 필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메마른과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지? 그리고 하나는 왜 이렇게 메마르지? 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 생명을 주는 복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덤의 3일은 어떤 의미가 영적으로 있냐 하면은 이제 옥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은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해석은 다른 여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절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네, 이게 난해 구절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었다. 우리가 좀 아는 기존하고 다르죠. 여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육체가 없는 영만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을 여기 이제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으로만 부활한 3위를 그리스도가 지옥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제 육체로 부활하실 때는 하늘에 올라가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으로 부활하실 때는 지옥에 가서 여기 영들에게 선포했는데, 여기 영들은 이 영들에 대한 해석도 되게 난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고 여기에 영들은 천사와 권세자들을, 영적인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들에게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승리를 선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 자체로 영적인 승리인데, 영들에 대한 선포는 모든 죽음의 세력을 파하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무장해제시켰다, 승리했다라는 그것과 많은 사람들이 연관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무덤에 있으면은 사망의 권세가 활동합니다. 그럼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있을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무덤이지만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데, 사실 이 모습은 다윗을 그리면 됩니다. 다윗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고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의 제사를 드렸겠어요. 사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근데 도리어 심판이 옳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그 순간,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죠. 성경에 몇 번 있는 것이지 다윗의 평생에는 이게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제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평생을 사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그 예배의 날이 있잖아요. 다윗은 근데 알지만 시편을 수없이 썼고 다윗의 장막을 세웠고, 정말 그 신구약의 예배자 그러면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윗의 평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인구조사하고 심판받은 이날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이 예배였어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가 막 춤추며도 찬양했고,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365일 찬양도 했고, 시편을 쓰면서 막 시편 23편 얼마나 대단한 성경에 나와 있는 곡들을 써냈습니까? 근데 다윗의 평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옳습니다, 그곳에, 그러니까 가장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던 그곳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서 여기가 번제단이고 성전이라는 그 예배가 드려져요. 우리의 생각하고 상상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예배했던 찬양했던 사람인데, 그의 평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는 심판받은, 그가 교만했던, 내가 진멸되어 마땅합니다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심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을 때 부활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말하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무덤에 있고 비참하고 메마르고 두렵고 불안했을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도리어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겠는데, 이것이 장사복음에서 생명을 얻는 부활복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